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의문은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 의문은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자들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였습니다. 바울은 씨앗 비유를 시작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바울은 땅에 심은 씨가 살아나려면 먼저 그 씨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심은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를 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장래의 형체, 즉 열매를 심지 않습니다. 다만 미랄과 같은 씨를 심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랄이 죽으면 심었던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와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나무 씨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해바라기 씨에서 해바라기 꽃이 핍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식물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짐승, 그리고 새와 물고기 같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르고 별들 안에서도 각각 다른 형체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에 맞는 육체와 몸, 그리고 형체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게 될 현재의 몸과 부활하게 될 미래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4가지 대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죽게 될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며 연약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부활하게 될 미래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우며 강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몸이 어떻게 부활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4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즉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에 먼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왔고 흙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몸, 즉 신령한 몸과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이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그날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와 감격을 여러분 주위 한 사람 이상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